오늘 레위기 세 번째 화목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질문 하나 먼저 하고 시작할까요? 순서지에 당신이 가장 원하는 사람 한 명을 꼽으라면 어떤 사람입니까? 질문을 좀 던졌어요. 거기 세 사람이 나와요. 사랑스러운 사람, 좋은 사람, 또 고마운 사람. 한번 여러분 다 좋죠? 예. 뭐 사랑스러운 사람도 원하고 좋은 사람 원하고 고마운 사람 원하는데 이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꼽으라면 여러분 어떤 사람 꼽겠습니까? 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꼽으려면 이제 좀 따져봐야 되죠. 사랑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고마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좀 따져보고 그래서 한 사람 이제 고른 겁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예, 제 눈에 안경인 사람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랑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 나한테 플러스 되는 사람, 좋은 사람이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언젠가는 발등 찍히기도 하죠. 세 번째, 고마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고마운 사람일까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자기를 잘 이해해 준 사람. 우리 마음으로 참 고맙다 그런 마음 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사람을 하나님 찾으실까요? 그런 찬양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정말인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그 죽으심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결과로서 사랑스러운 대상이 됐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고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우리에게 와 있었을 뿐입니다. 내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좋은 사람, 여러분 나에게 유익된 사람, 이익이 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플러스 되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플러스가 될까라는 질문입니다. 뭐 있을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그러시겠죠. 그런데 금과 은,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성경은 과부의 두 렙돈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부가 그까지 두 렙돈을 헌금하며 던져 넣었는데 예수님은 저 여인의 모든 것을 다 넣은 것이다. 지난주 소재로 말씀드리자면 고운 가루 한 줌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근데 그것을 저의 모든 것을 드린 것으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치 11절 다 드렸습니다. 자기 모든 것 많은 것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동네 어귀에서 손을 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평가는 뭡니까?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같은 자더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화목제 제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베드로처럼 칼을 뽑았어요. 예수님 보호하겠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좋아하실까요? 베드로 너 잘했어. 역시 네가 내 제자야 그러셨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칼을 다시 꽂아라.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 불러서 처리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거 안에 칼 집어넣어.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 사람들은 주님이 좋아하실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세 번째, 고마운 사람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좋다. 내 마음과 내 마음을 아는구나. 네 마음이 내 마음을 아는구나. 너 나와 합한 자다. 네 마음과 내 마음 하나다.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알았어요. 무엇을? 우리 하나님 내가 보니까 번제나 제사를 즐겨하는 분이 아니시다. 오히려 하나님은 상한 심령, 상하고 통해하는 그런 마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선언을 할 때에 맞아. 어떻게 너 내 마음 알았어?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낸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겉모습 혹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문자만 보고서 하나님은 제사 받기나 좋아하시고 즐거하신 분이다라고 잘못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보시고 뭐라 하시겠습니까? 무슨 생각 드시겠습니까? 너 언제 철들래? 언제 철들래?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 번째 화목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이해해야 할, 하나님을 좀 알아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구약의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면서 특별히 레위기나 제사의 율법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좀 까탈스러운 하나님 아닌가? 하나님 너무 깐깐하셔. 하나님 우리를 숨도 못 쉬게 하시고 무슨 요구가 이렇게 많으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라 하지 마라 간섭이나 많이 하시고.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싫어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만 바라보라고 하는 무슨 독재자 같은 분이야.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하는 거 좋아하시고 하나님 대접받는 거 좋아하시고 라고 하나님을 많이 오해들을 한다.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화목제의 하나님을 보고서도 그럴 수 있을까 그럴까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 이 소제 예물이 고운 가루 한 줌이었죠. 오늘 화목제 예물은 달라요. 소나 양이나 염소입니다. 내용면으로 보면 가루 한 줌과 비교가 되지 않죠. 그래서 오해들을 해요. 이런 오해 한 가지. 하나님은 값지고 큰 것으로 많이 좋은 것을 바치러 하는가? 두 번째, 흠 없는 것으로 바치라. 흠 없는 소로 흠 없는 양으로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그 번제로 다 태울 건데 흠이 있든 없든 다 태우면 끝나는데 그건 무슨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지? 왜 이렇게 까탈스럽게 하시지? 라는 오해를 또 합니다. 또 세 번째 오해는 이런 거 있어요. 어린 양을 바치려거든 또 어린 양을 바치라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 양도 좋아하시고 소도 좋아하시고 염소도 좋아하시고 그 가운데 또 어린 양을 또 좋아하시는 무슨 하나님 무슨 식도락 가신가?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화목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부위가 오늘 읽어보실 때 뭡니까? 살코기가 아니에요. 소, 양, 염소의 뭐예요? 기름덩어리, 콩팥 찌꺼기, 그거를 드려라. 그럼 성경에서 확인을 할까요? 3절, 4절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소를 바칠 때, 화목제를 바칠 때 어떤 것을 바치라고 하셨는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희생 중에서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통째로 바쳐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과 함께 취할 것이, 그걸 드려라. 자, 9절 10절 보세요. 이제 양을 드릴 때 양의 어느 부위를 드리게 하시는가?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러니까 불로 태워서 화제로 드릴 부위는 이건데, 즉 그 기름, 곧 미력골에서 밴 바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그랬죠? 그 다음에 14절 15절입니다. 이제 염소를 바칠 때 어느 부위를 바치라 하셨는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시면서 결론이 뭐예요? 16절 보세요. 16절 결론이에요. 이는, 이렇게 드리는 이 모든 것은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다.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결론이 이거예요.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 다음 말씀 생략이 되었어요. 무슨 말씀이 생략되었습니까? 나머지는,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인데 기름 외에 나머지 살코기, 꽃등심, 갈비살, 좋은 것은 너희가 먹어라.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오늘 제목이 이거야.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기름덩어리, 꺼풀, 그건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비 해보잖아요. 갈비 재울 때에 제일 먼저 작업이 기름덩어리 다 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버려요.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버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건 내 거야. 그리고 그것은 번제로 태우면 나에게는 향기로운 냄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노릇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노릇을 포기하신 겁니까? 과연 뭘까요? 만약에 하나님 노릇하셨다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노릇하셨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좋은 부위, 꽃등심, 갈비살, 몽땅 나한테 가져와. 너희는 기름덩어리, 꺼풀, 찌꺼기 그거 가져다 먹어. 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노릇하셨다면. 자, 여러분, 그러면 그 기름덩어리, 그 콩팥 찌꺼기 먹으면서 잔치가 되겠습니까? 아마 투덜투덜 입이 대빨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기름덩어리, 못 먹는 부위, 꺼풀, 화제로 이제 다 태우고 집에서 끝나고, 이제 나머지 좋은 살코기, 꽃등심 가지고 기름진 갈비살을 백성들이 서로 이제 나누어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그 번제단 곁에 그 식사 자리, 그 잔치의 자리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막 웃음꽃 피고 절로 노래가 나오고, 시큰 배불리 먹은 다음에는 좋은 고기살 먹은 다음에는 뭐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광야의 그 고단함을 잠시라도 잊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잠깐이겠지만, 화제 제사 끝나고 잠깐이겠지만 광야의 축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오랜만에 광야에서 여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광야에서의 그 두려움, 염려, 그 무서움, 그런 것을 떨쳐버리면서, 그래, 맞아,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여호와 계셨지,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계시지, 맞아, 그렇게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화목제사를 드리는 그날만큼은 긴장되고 고단한 광야의 피곤함을 다 풀면서 마음껏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그들은 서로 또 화목을 회복했습니다. 저절로 축제가 되고 아마 잔치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신경들이 서로들 막 날카롭겠습니까? 춥고 배고프고 짜증나고, 그러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서로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서로 막 들이받고 막 다투고 빼앗고 훔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랬던 지난 날들의 잘못,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미안함을 툭툭 털면서 미안했어, 서로 화해하고 잔치를 버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배가 부르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배가 부르면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이에요. 광야에 긴장했던 당신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얼마나 흐뭇하시고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그런 모습 보시려고 노예 땅의 애굽에서 그들을 떼어내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모습, 그 모습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화목제 제사 지내고 그 앞에서 서로들 그렇게 막 잔치하고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춤을 추고 기뻐하고 축제를 여느니 그 광경에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흐뭇해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화목제사입니다. 지난번 광야에 헐벗은 당신의 백성들 사정이 헤아려서 그때는 고운가루 한 줌으로 소재를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고운가루 한 줌 가져와도 나에게 충분해, 그것을 제사 치네. 그게 소재였지 않습니까? 지난주. 그래서 그때 지난주에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측은지심,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그런 마음이었다. 반면에 오늘 이 화목제 축제와 잔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흐뭇해 하시는, 친정 아버지 같은 마음, 친정 어머니 같은 그런 흐뭇한 그런 모습 같아요. 손주들 위해서라면 하나라도 뭐 더 먹이고 싶어하는 그런 할아버지 같은, 그런 할머니 같은 그런 마음이 화목제사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경험할 수 있어요. 소재가 고운 가루 한 줌 준비해서 날 것으로 드리는 예배였다면, 화목제는 이런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벅찬 감사와 기쁨으로 드렸던 예배,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이런 예배가 예배 설렘이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설렘 예배입니다. 예배에 이런 여운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이런 맛을 우리가 좀 맛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한 주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의 이 모습. 절반으로 딱 나누인 우리 사회가 참 답답하고, 심지어는 화도 나고
좀 뭐 돌파구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러고 있으면 점점 사실 우울해지고 뭐 화도 나고 없던 미움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에는 나만 손해예요. 나라도 내가 나를 돌봐주지 않으면 돌아온 것은 내 손해입니다. 화난다고 내가 나를 불질러 봐야 사람들은 아이고 그러고 돌아서면 끝이에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 돌파구 하나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내 영혼의 돌파구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을 우리는 이 예배에서 얻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에 힘이 있어야 신앙할 수 있다 그랬죠? 예, 신앙에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을 우리가 예배에서 찾아야 되고 예배에서 얻어야 합니다. 한 주간 168시간 가운데 마치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줌처럼 겨우 0.006 정도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이 한 번의 예배라도 예배를 잘 드리면, 그리고 오늘 이 화목제 제사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 성도들과 서로 화목하게 되면,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끼리 서로 이 화목을 나누며 가지게 되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남들 모르는 평안과 감사를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혔다고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다만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이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 자기의 시작이, 나의 시작이 있어야 합니다. 제사는요, 예배는요, 내가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은 단지 기다리시고 단지 받으실 뿐입니다. 내가 예배를 시작하지 않으면 예배는 없습니다. 제사의 시작이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도 자기가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 하나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자, 고운 가루 달랑 한 줌을 소재 예물의 전부로 받으시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향기로 돌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주시고 예배 여운으로 돌려주셨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것을 신앙의 경제 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우리의 예배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168분의 1이에요. 고작 0.006 뭐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0.006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거, 최소한의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오고 예배의 여운이 우리에게 남게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아하세요. 자, 오늘 화목제인데요. 오늘 화목제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경제의 원리는 소제와는 조금 달라요. 보세요. 소나 양이나 염소 한 마리를 통째로 드렸는데 번제 제사 끝나고 자기들에게 돌아온 것은 기름덩어리, 먹지 못한 부위를 제외하고 뭐예요? 나머지 모든 좋은 살코기, 꽃등심, 갈비살이에요. 그것으로 그들은 풍성한
잔치를 벌였어요. 광야의 축제를 열었어요. 이것이 화목제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경제 원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좋은 것으로 돌려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욕심사납게 하나님 혼자 독식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맛이나 찾으시고 살코기나 바라는 그런 미식가나 식도락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당신의 자녀들 먹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자십니다. 당신의 양들에게 좋은 꼴, 시원한 물 먹이고 맛있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 목자시니까.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주인은 당신의 종들이 흘린 땀에 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먹지 않으시고 굳이 받으신다면 그까지 기름덩어리, 그까지 꺼풀 찌꺼기 그거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돌려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딱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소재 다시 기억해 보세요. 고운 가루 달랑 한 줌 받으시고는, 그렇죠? 그 한 줌만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딱 하나만 주문하셨어요. 다른 거 아니고 소금을 치라 그랬어요. 소금. 무슨 뜻이었습니까? 여호와 나와의 관계 너희들 변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백성들은 예물에 소금을 뿌리면서 한 가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변치 말아야지. 하나님께 등 돌리지 말아야지. 하나님께 배신 때리지 말아야지. 하나님 오해하지 말아야지. 이게 소재의 소금 언약이에요. 반면에 화목제에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마라. 그래요. 화목제에서 주문하신 것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 먹지 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기름과 피는 내 것이야. 따라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나 여호와를 너희들은 기억해야 돼. 이거 하나만 하면 돼. 나머지는 너희들에게 다 돌려준다. 그러시면서 붙이신 설명이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단지 기름이냐 피냐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나 여호와가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 기억해라.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너희 모든 처소에서 어디서든지 너희가 이제 어디서든지 대대로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 모두에게 꼭 가르치고 꼭 일러라. 무엇을? 영원한, 즉 오늘 이 말씀은 구약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너희들 기억하고 간직해야 할 규례다. 시금석이다. 중요한 법칙이다. 중요한 핵심이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이것은 지금은 비록 구약의 제사 시대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화목제 제사의 정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그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여전하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남들 다 버리는 그 기름 덩어리, 그 꺼풀 찌꺼기,
그것을 당신이 화목 제물로 취하시고 나머지 좋은 살코기, 갈비살은 백성들에게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까지 하나님 노릇이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 포기하시고 당신의 좋은 것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 백미가 뭡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할 말을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를 치근히 보시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요, 또 그거 보시고 흐뭇해 하시는 아버지 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좋지 않으세요? 벅찬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흐뭇하게 기쁘게 향기나는 냄새로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 뭘까요?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하나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최고의 고백입니다. 이런 하나님. 이 고백할 수 있으면 이것은 최고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신 겁니다. 고운 가루 한 줌도 우리의 모든 것으로 받으시거니와 큰 거, 많은 거, 좋은 거 받으시고 그거 다 가져가시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먹음직스러운 것으로, 감동적인 것으로 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마디 뭐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이러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세요. 왜? 고맙다. 어떻게 그거 알았어? 기름덩이 나한테 가져오고 살코기 주는 거 고마워해? 어떻게 알았어?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야, 다들 자기들 마음에만 관심 있고 다들 자기들 생각하고 다들 자기들 먹고 사는 일, 자기들 계산에만 빠져 사는데 너는 어떻게 내 마음 들여다보고 너는 어떻게 나를 그렇게 알고 너는 어떻게 이러는 나를 이해하고 내 마음 알아주냐. 야, 참 고맙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에게는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이런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출애굽 시내 광야 백성들은 화목제 제사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웠습니다. 제사와 잔치 이제 다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속으로 혼자서 이렇게 토백했을 줄 몰라요.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감사하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이런 하나님 붙들고 살래. 내가 지금 비록 광야에 있지만 이 광야 세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 나 이런 하나님 붙들고 살 거야. 하나님.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왔을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독백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실제적인 감격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뭔지 아십니까? 이 일을 이제 여러분 각자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이 한 주간에 여러분 이런 고백이 경험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